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수련회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사탄 마귀가 또 그걸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고 충만했는데 또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 마치고 우리가 주일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사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친 걸 좀 싫어하는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냐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여러분 다 집에 가시고 저도 다 정리하고 이제 차를 교회 주차장에 세워놨었거든요. 그걸 이제 세울 때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제 차를 타려고 이제 갔어요. 주차장이 좀 어둡잖아요, 우리 교회가 밤에. 뒤로 이렇게 차 뒤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제가 맨홀에 빠진 거 있죠. 거기 이만큼 큰 쇠로 된 맨홀이 있어요. 나가면 보일 겁니다. 이만한 쇠로 된 맨홀이 있는데 그게 밟는 순간에 반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이 쇠가 반으로 완전히 반으로 토막이 나면서 제 발이 그대로 쏙 빠져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진짜 너무나 충격적인 발이 한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복 이거 새로 산 거잖아요. 양복도 다 찢어질 뻔하고 진짜 큰 상처를 입을 뻔했는데 발목이 뭐 삘 수도 있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그 멍만 좀 들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니까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슈퍼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조치하라 해서 지금 새로 된 맨홀이 지금 했는데 감사하게도 옛날 맨홀이 증거로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나가시면 주차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 된 맨홀이 반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또 사탄이 시험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정말. 자,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은혜 사모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그거와 짝을 이루어서 은사 사모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하고 은사는 같이 가는 거죠. 은혜하고 은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송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자, 누리는 무슨 노래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표정. 예. 자, 우리 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빈손 들고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멀리 갔던 아버지가 오랜만에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오잖아요. 예, 그것처럼 말이죠. 예, 그것처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감동적이었던 게 에스더가 아마 한 초등학교도 안 돼갔을 때 같은데 제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그때 급하게 갔다 온다고 아무것도 못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데 리디안가 해림인가 아빠 선물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에스더가 갑자기 그 말을 막으면서 아빠가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왔잖아. 그게 제일 큰 선물이야. 그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예, 우리 아빠는 선물을 입고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예수님, 성령님 오실 때는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은 양손에 선물을 들고 오시는데 한 손에는 은혜를 들고 오시고 한 손에는 은사를 들고 오십니다. 이 은혜와 은사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혜 사모하기, 은혜가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구원과 관계됩니다. 구원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고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또 은사도 주십니다. 이 은사는 뭐냐면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도구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어제도 우리 축구가 있었잖아요. 축구 선수가 맨발로 축구하지 않죠. 나갈 때 유니폼도 있고 또 이렇게 신발도 아주 고급 축구화를 신고 이렇게 나가야 축구를 잘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주의 일을 하고 싶다 마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 받고 싶다, 주의 일을 하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을 때 은사도 주십니다. 이 은사는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은사하고 세상의 어떤 능력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은사를 주셔야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격의 열매를. 인격의 열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누굴 닮아지게 돼요? 예수님 닮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인격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를 많이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능력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좋은 표현은 사역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사역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사역에서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 사모하지만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계속 구해야 되죠. 늘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은사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게 주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은사가 영어로 뭐예요? 기프트죠. 기프트. 즉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은사. 이게 우리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한자죠. 은사. 은사가 이게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영어로 보면 되게 쉬워요. 성경에 어떤 거는 영어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기프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은사 받았나, 교회 은사 사역한다, 뭐 이러면 되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막 좀 뭔가 신비롭고 초자연적이고 뭔가 좀 초월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이죠. 성경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면서 쭉 나오는 이 은사가 있죠. 그런 은사들,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게 나오죠. 지식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 이런 게 있죠. 자, 이게 보면 어떤 거냐? 여러분,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정보를 축적하고 분류하고 종합하는 그런 능력이죠.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자주 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를. 또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먼저 나왔죠. 지혜의 은사는 좀 통찰력. 여러분이 누구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상담하다 갑자기 그 사람에게 아주 영적인 좋은 조언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 꼭 필요한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자료를 정리하고 축적하고 그것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다든가, 그것을 강의로 펼친다든가, 그런 것이 지식의 은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의 은사도 좀 주신 것 같고 지식의 은사도 좀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책을 쓰게 된 것을 보면 지식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능력이 제게 생겼는데, 책을 한 100권쯤 읽으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눈에 다 들어와요. 그걸 아주 이렇게 조화롭게 배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더십 책도 사실은 리더십 책 한 100권 정도 읽었잖아요.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딱 맞는 자리에 예화를 넣고 딱 맞게 배치했어. 그래서 두란노의 그 편집 담당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탁월하신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저에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지식의 은사를 책을 많이 읽는 가운데, 기도한 가운데 어느 날 주신 거죠. 여러분이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를 못했거든요. 공부 진짜 잘 못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예수님 믿고 대학교 때부터 지식의 은사가 조금씩 오면서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란 게 책을 읽으면 그 중요한 걸 뽑아내는 게 공부잖아요. 중요한 거 외우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식의 은사,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은 지식의 은사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자, 여러분, 근데 이 지식의 은사가요, 초자연적인 은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공부 잘하고 책 잘 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을 딱 보는데 그 사람의 과거가 보여. 죄가 보여.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온단 말이죠. 그게 초자연적인 지식 연사예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으면 되게 피곤하죠. 딱 보면 죄가 보이니까. 제가 대구 동북에 출신인데요.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원로로 은퇴하시가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그분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젊을 때 하루 7시간씩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이 오면 물구나무 서서 기도하고.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이분이 지식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죄가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내 죄를 보면 안 되는데 슬슬 피합니다. 저도 그분의 간증 하나 듣고 약간 피하게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전도사 때 친구가 전도사인데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만나러 갔는데 자취를 하는데 친구가 아직 안 왔어요. 그 나가려고 하니까 하숙방 아주머니가 친구 곧 올 테니까 방에서 기다리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친구 방에 딱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고 잠깐 기도한 순간에 옆방의 아주머니 죄가 보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을 때 혈기가 가득 찰 때니까 문을 꽉 열고 나오더니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몇월 며칠 몇 시에 누구하고 어떤 모텔에 들어갔죠? 이러면서 그대로 지적했군. 그 아주머니가 막 충격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구 사투리로 아이고 우약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거지. 내 죄를 어떻게. 그래서 방안을 막 뒹굴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친구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 저 아주머니한테 어쨌는데 저러고 있냐. 너는 몰라도 된다.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회개하고 남편도 전도해서 장로님 부인이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식연사죠. 지식, 초자연적인 지식연사.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또 어떤 은사가 있느냐면요. 믿음의 은사가 있죠. 이 믿음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넘어서는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사, 그런 것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 있으면 참 좋겠죠. 아플 때 붙들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여러분 속으로 나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아플 때 막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요. 병 고치는 은사 있으려면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냥 째깍째깍 낫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많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구하는 건 귀하지만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죠. 특히 교회에서 참 주의해야 될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기도원에 가면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은사 받았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님 이런 분들이 예언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남에게 이것저것 분별 없이 막 아무거나 예언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얼굴에 마귀가 있구만 이러고 말이죠. 막 이래버리면 시험 들고 와서 이게 힘들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언 연사는 반드시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권위자, 목회자나 교회의 어떤 리더들의 그런 영적인 통제를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 마음대로 막 예언하고 다니면 안 돼요. 교회에 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덕이 안 되는 은사 활용은 위험하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엔 좋게 시작했는데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예언의 은사가 정말 악령에 의해서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겠지만 92년도 몇 살 때입니까? 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 있었어요. 은사 받았다, 뭐 예언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떠들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그게 엉터리라는 거 알았지만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작년만 해도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언을 하는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영상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소문들 들어보니까 되게 인격적으로 조금 말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말도 많고 또 욕도 막 잘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성령님이 임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제가 아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분이 되게 대단한 분들인데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고 어느 정도냐면 뭐 전국 사모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사모님이 가서 말씀 막 전하면 다 뒤집어지고 뭐 이런 분인데 그 남편분도 목사님도 되게 영적인 은사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신중하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그 영상에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제가 잘 아니까 이런 거짓 예언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했더니 이제 그 그 여자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릇이 엎어져 있는 그래서 그 전에 받은 은사들은 좀 있는데 이번 일로 다 엎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냐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닭을 2마리 보여주시는데 닭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막 싸울 수 있는데 돌아서서 목소리만 높이고 있더래요. 환상에. 그래서 이거는 남북이 서로 고함만 치고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지 싸우지는 않는다. 전쟁은 아니다.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이 되게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그분 아들이 김정훈이라고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는 그 형제 수련회 때 만난 그 형제죠. 그 형제 부모님이 정말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지혜롭게 신중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잘 사용되면 아주 또 덕이 됩니다. 교회에 덕이 되고 또 한 나라나 국가의 장래에 또 예언이 되면 그 예언이 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적국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나라에 또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 전 세계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예언의 은사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자, 예언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안희숙 여사님이란 분과 박관준 장로님이란 분이 있었는데요. 박관준 장로님의 별명이 한국의 엘리야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영성 있고 기도가 많이 하는 분인데 안희숙 여사님은 아주 인텔리고 지적이고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분 젊을 때 사진 보면 얼굴도 완전 미인이에요. 거기다가 일본어도 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하나님이 그분을 선택하셨죠. 이분은 워낙 신앙이 좋은 어머님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고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분인데 이분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여자니까 혼자니까 좀 약하니까 박관준 장로님을 붙여가지고 두 사람을 쌍으로 해서 일본으로 파송을 합니다. 일본으로 일제시대 그때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목사님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신사참배 막 고통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국회의사당에 보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한국인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2층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종이에 글을 써서 2층에서 뿌리게. 2층에서 국회의사당 지금 엄숙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방청석에서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일본이 이대로 하면 망한다 이러면서 종이를 확 던진 거예요. 종이 내용이 뭐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 곧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엄청난 예언의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눈도 깜짝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감옥에 7년인가 얼마가 했던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잡아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게 1945년 8월 17일 몰살시키려고 딱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8월 9일 일본 나카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원자폭탄이 유황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틀만 더 지났으면 구덩이까지 다 파놨어요. 기독교인들 다 몰살시키려고. 이틀만 더 있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책을 쓰고 유명해졌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예언의 은사도 또 필요한 것이죠.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분별의 은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세에 이단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이 물론 그들이 가르친 내용을 지식적으로 보고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감이 딱 오는 그것도 은사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또 영분별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딱 이게 딱 오더라고요. 감이 이야기 딱 들어보면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몇 명을 제가 이단에 빠질 뻔한 사람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영분별 은사가 필요하죠. 방언 은사도 유명하죠. 방언 은사가 가장 많은 은사 이야기되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기도하는 능력을 받는 것인데 이 방언 연사 자체는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방언 연사를 하면 기도의 영이 많이 임하고 기도를 잘하게 돼요. 그래서 방언 연사를 하게 되면 다른 은사를 여는 문이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방언 연사를 받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능력이 오고 다른 은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래서 방언 연사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도 귀하다. 그러나 방언 연사가 없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방언 연사는 여러 은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까. 여러 은사 중에 하나에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방언 연사를 받고 싶었대요. 그런데 안 되더래요. 그래 자기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안 하고도 목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받아야만 된다 이건 아니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초자연적인 은사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너무 초자연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연적인 은사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죠. 자연적인 은사.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연적인 은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방언은 뭐 이러면 하고 싶어도 방언 연사를 못 받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섬기는 일 이런 것도 여러분이 꼭 뭐 특별한 은사를 안 받아도 하면 되잖아요. 예, 또 가르치는 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하면 되고, 예, 이렇게 구제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런 것은 물론 하나님 은사 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할 때 이런 은사를 구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제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다른 사람을 더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은사를 구하는 사람 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은사는 받으면 손해거든. 예, 섬기는 은사 받으면 계속 뭐 교회 섬겨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막 남 도와야 되고, 긍휼 은사 받으면 막 불쌍한 사람 보면 막 그대로 못 지나가고 가서 막 도와야 되고, 이거 자기에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잘 구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은사가 귀한 거예요. 이런 은사가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상급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고 나면 인정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야, 저분이 기도만 해주면 병이 낫는데, 이야, 어떻게 저런 분이 있나 대단하다. 막 그 사람이 영광을 많이 받아요. 예, 그리고 때로는 막 선물도 가져갑니다. 또 돈도 막 주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런 구제 연사나 긍휼 연사는 자기가 막 밥 사주고 자기가 도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오히려 천국에 가면 상급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은사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령한 은사만 추구하지 말고 내가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한 은사, 이런 은사도 귀하다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섬기는 은사를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은사도 자꾸 하면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긍휼의 은사,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면 지나치지 말고 한 푼 주고, 물론 사기꾼도 있을 수 있겠죠. 사기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거지들한테 돈 안 준다. 왜냐하면 이것들 사기꾼이다. 여러분 10명이 사기꾼인데 그중에 한 명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돕거든요. 예, 뭐 진짜 1,000원이라도 눈에 보이면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든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예, 저희 교회에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남경제를 보면 좀 긍휼의 은사가 있는 것 같죠. 예, 저번에 그 신영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중국에서 교회 다 세워놓고 이제 선교사 한 개 발각이 돼서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경제 성월들이 막 울면서 그런데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남경제가 긍휼의 은사가 있구나. 예. 오늘도 우리 남경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지체가 힘들 때 그들의 손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그들의 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바로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은사들 너무 귀하죠. 우리가 정말 막 남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은사만 구하지 말고요.
교회에 사실은요 이런 은사인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섬기는 은사, 구제 은사, 긍휼의 은사, 남을 돕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아주 튼튼해지죠. 건강해지고 중심이 딱 잡히고 사실은 초자연적인 은사도 필요는 하지만 이런 은사는요 잘못하면 교회에 아주 문제를 일으킬 수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은사를 아예 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러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잘 우리가 영적으로 통제만 되면 또 교회에 덕이 되니까요. 예.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신령한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방언도 유창하게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정말 방언으로 유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오히려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은사론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그 클린턴 교수님, 저를 가르쳤던 그 클린턴 교수님은 그 은사를 이야기할 때 기프트 셋이라 해서 은사군 해서 이런 어떤 성경에 나온 은사 외에도 컴퓨터, 음악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은사로 묶어서 또 여러분 연기 그죠? 또 뭐 댄스, 월십 뭐 이런 것들도 다 은사로 묶어서 은사군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폭넓게 보면 하나님 주신 재능도 다 은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은사의 활용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커먼 굿을 위해서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아까 위에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저 위에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까지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 이게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교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게 합니다. 유익하게가 영어로 커먼 굿입니다. 커먼 굿.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사를 받은 이유는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죠. 이 커먼은 커뮤니티, 교회 모든 사람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요 영적 엘리트식이 생기기 쉬워요. 왜냐하면 남이 갖지 못한 능력을 받았으니까. 손만 척척 얹으면 병이 낫고 하면 얼마나 이게 어깨가 막 으쓱해지고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를 우러러 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타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은사들을 활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아멘.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교만해지면요 목사님의 리더십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님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기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막 위험한 사람 많아요. 요즘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러고 막 그리고요 자기한테 오면 막 기도해 준다 그러고 안수 받으라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목사님 간섭이 싫어서 아예 교회를 나가서 자기 집에 기도실 차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예. 집에 기도실 차리고 이런 거 되게 위험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의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겸손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원 가거나 산기도 가는 것도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좋죠.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은사를 구하는 것도 귀한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더 쓰임받고 싶고 주의 지체들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주십시오. 이런 건 괜찮은데요. 야 요즘 교회에서 나를 아무도 안 알아봐. 날 인정 안 해. 나 왕따야. 나 큰 능력 받아 내려가서 한번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 악령이 오시는 거죠. 예, 보면은 뭘 받았는데 이상한 걸 받아오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는 회개해서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영혼이 거룩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거룩한 사람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난로를 피우면서 내가 지금 이 난로를 피우는 목적은 이 난로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난로를 피우는 목적이 뭘까요? 난로를 피우면 난로도 따뜻해지지만 원래 목적은 뭐예요?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죠. 방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난로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로를 피우는 목적이 난로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좀 황당하잖아요. 마치 그거 같아요. 내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훈훈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많이 부작용이 많았어요. 특히 이 은사 운동하는 분들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기도원들 문제가 많았고요. 한국교회 이단도 많이 나왔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교회의 덕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게 영어로는요. 제가 미국에서 배울 때 영어로는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edify people.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과 은사론이 같이 가야 돼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직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직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느냐, 장로 직분을 받았느냐, 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죠. 권사 직분을 받았느냐, 직분을 저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직분 별로 강조 안 하죠. 집사 빨리 받아야지, 뭐 이런 거 별로 없죠. 여러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 직분 중심의 교회였어요. 직분 중심의 교회란 건 뭐냐면은 장로님, 집사님 세워서 그 직분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직분자들이 겸손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좀 심해서 직분을 받으면 벼슬 하는 거로 생각해요. 내가 장로다, 뭐 이런, 내가 집사다, 뭐 이래가 갑자기 막 목에 기부스 막 들어가고 장로님 돼버리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 멀쩡한 사람이 장로 되고 나서부터 이상해지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벼슬로 생각하니까.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직분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직분 중심보다는 은사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은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아서 그 사람이 소그룹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찬양 연사가 있어서 모여라 이러면 찬양 연사 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특송도 하고 막 성가대도 만들고 막 찬양도 하고 또 뭐 연기의 은사가 있으면 연기의 은사 모여서 막 스키 드라마 같은 것도 하고 또 그 미디어 뭐 이런 쪽 은사의 사람 교회 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섬기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 모여가 어떻게 돼요? 막 우리 교회 또 재정 또 지원받고 해가지고 막 구제 은사 구제 사역하고 이게요. 자기가 은사대로 부름받은 데 살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재밌거든요. 근데 자기 은사가 없는 데 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집사니까 무조건 성가대 들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찬양하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예.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마라. 돼지도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다. 차라리 돼지를 팔아 카나리아를 사라. 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자기에게 안 맞는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도 이게 많이 활성화는 안 됐는데 왜냐하면 교인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해요. 그런데 이게 좀 교회가 좀 부흥하고 좀 잘 되면 직분이 아닌 은사별로 교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요. 은사별로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제가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는 얼마든지 기회를 주고 이렇게 자리를 주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목사님 저 스키 드라마 팀 하나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은사별로 이렇게 해서 하면 교회가 필요하면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이 좀 활발하게 되는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미니스트리죠. 은사 배치 사역. 네트워크 미니스트리. 바로 은사 배치 사역이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right person을 right place에 세우는 거.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를 드려도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다양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교회를 청소해 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를 다 세팅해 준 분이 있죠. 또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중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PPT
찬양할 때 또 영상 이런 거 PPT를 또 만드는 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음식을 준비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하는 분, 또 안내하는 분, 예, 다양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죠. 마치 몸과 같죠. 몸.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체가 다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어야 됩니다. 손이 먹을 걸 입으로 넣어 주어야 되죠. 또 입이 그걸 잘 씹어서 삼켜 주어야 되고 위가 그걸 잘 소화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도 발이 움직이지만 손이 없으면 되게 걷기 불편합니다. 그죠? 손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눈으로 시야가 있어서 또 앞에 보고 넘어지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고 위험한 거 없는가 보고 이런 게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것들이 다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잘 맞아 들어가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뻐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교회를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는 가능하면 많은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성경에도 은사를 삼아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가 발휘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제가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풀러 신학교는 뭐로 유명하냐면 교회 성장학으로 유명합니다. 교회 성장학. 교회 성장학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학교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 외국 교회들도 그렇고 점점 이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 성장보다는 교회 건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성장을 일변도 한국 교회도 왜 이렇게 부작용이 많았느냐? 교회 성장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지금까지 무조건 교회 몸집만 키워야 된다 하는 식으로 교회가 갔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집이 크지 사람도 몸집이 무조건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집만 불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이제 성장할 땐 잘 몰랐는데 성장해 놓고 보니까 9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한국 교회에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성장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교회 건강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 적어놓았지만 교회 건강을 지혜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몇 프로가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자,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 몇 프로가 교회 사역에 어떤 부분으로든지 참여하고 나는 교회에 중보기도 하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나는 일찍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셀 리더나 부리더로 목양을 하고 있다. 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 교회에 여러분 다양한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나는 찬양을 가지고 찬양으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몇 프로가 여러분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50%는 되지 않을까요? 되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보통 한 20%, 웬만한 교회들은 20%거든요. 10%도 10%인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50%면 그래도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정말 바람직하게서 한 80% 정도가 그렇게 한다면 참 좋겠죠. 80% 정도가.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더 올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교회에 다 중요한 몸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떤 부분에든지 교회에 다양하게 섬길 수 있고 은사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은혜 받은 게 나 혼자 은혜 받았다, 좋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게 교회 은사로 섬김으로 사역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은혜가 보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요. 나 혼자 은혜 받고 충만하고 천국 가라 이것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들을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사용하라. 그걸 은사를 통해서 섬겨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이것을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또 표현하고 또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